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749쪽 에스더서 1장 1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필히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서 보시면 더 큰 은진이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황후 와시티가 내시에 전하는 황명을 쫓아 연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니 황제가 경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와시티를 아십니까? 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와스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 목사가 품고 사는 4인방 시리즈로서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숨겨진 여성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에스더서에는 2대 여성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되는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등장하기 이전에 그 페르시아의 수산궁에는 와시티라는 황후가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인도의 서부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이렇게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황후 와시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와시티의 미모를 보고 과연 대제국의 황후에 걸맞는 여인이 그 자리에 올랐다 하는 칭송을 듣고 찬탄을 듣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 한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아오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주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주사가 일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반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런 지시를 하고 저런 지시를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가끔씩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기가 대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연회를 자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를 베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문무백관이 이렇게 그 한 자리에 모여서 왕이 내려준 그 술상을 받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그 주연에 이렇게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술이 몇 순배가 돌아가고 술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황후가 거처하는 그 궁전에다가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시를 보내서 전가를 보내는데 황후 와시티로 하여금 그 주연에 그 의관을 정지하고 그러니까 그 옷을 그 왕이 명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 황후의 권위에 걸맞는 관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황후 와시티가 보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황후 와시티가 그 내시에 전하는 황명을 쫓아 연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니 그러니까 그 자기의 남편이자 한 나라의 군주이고 대제국의 황제인 아하수에로가 부르는 것인데 그가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 그리고 황후가 머무르는 그 궁전에 머무르겠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하수에로 황제가 경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노했는고 하니 성경은 중심이 불붙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정말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빡쳐가지고
그 정신이 나가서 도무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상태에 도달한 것을 이제 히브리어 고어에서는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왕이 경노했는지 아주 심한 이제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 고하니 황후 와시티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연회석에 한 번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 제국의 그 황후를 폐위를 시키고 또 폐위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 와시티 본인과 그 본인의 가족에게 임했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에스더서 1장 12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데 전후 좌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아니 황제가 부르면 황후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왕관을 쓰고 황후관을 쓰고 그 연회석에 나오라는 거고 그 황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또 무슨 그 자기의 안식을 깬다고 황후의 거처에 머물겠다고 그러고 그걸 거절하고 버티다가 그렇게 폐위까지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놔둘 정도로 이게 그 황후가 이렇게 거절할 만한 일이냐 거부할 만한 일이냐 이 본문을 보면 그게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전 자료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서 그 와시티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좀 상세한 설명이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황후 와시티에게 명을 내렸을 때에 여성의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벌거벗고 그 대신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황후가 신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이 중동과 페르시아 일대에 있는 대제국의 황제들이 가끔씩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어느 날 주사가 올랐어요. 술이 잔뜩 올랐어요. 정신이 이렇게 조금 혼미해진 상태가 되면 이들이 어떤 게임을 즐겨 했는고 하니 황후 보고 그렇게 다 벌거벗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그리고 그 보석이 박혀 있는 보석관은 쓰고 그리고 가장 찬란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등장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고 하니 그 황제가 자기 부인하고 무슨 말다툼이 있었다든지 또 평소에 다른 그 후궁에게 눈이 갔다든지 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촉발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그 어떤 그 주사가 이렇게 발동이 되거나 그러면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에로 왕은 이제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무무백관이 다 앉아서 술상을 갖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궁정의 악대가 찬란한 곡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시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황후마마 납시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내 황후 받아납시오. 그러면 그 모든 거기 대신들이나 중신들이나 신하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감히 황후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근데 왜 쳐다보지 못하느냐면 그 자신들의 짐작으로 이렇게 주사가 심한 상태에서 명을 내렸으니 분명히 주벽이 도져서 거의 발가벗긴 황후를 등장시키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찌 감히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건 황후의 신발하고 신발 약간 높은 쪽에 그 종아리라고 그러나요? 그 종아리에 그 벌거벗은 그 모습만 이렇게 조금 실컷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왕은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전 지역을 술 취한 상황 속에서도 스캔합니다. 그땐 누가 조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고개 들면 죽는 겁니다. 이런 게임을 즐겼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지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상관없이 이 술이 그냥 끝까지 오른 황제가 보기에 어떤 신하가 약간 고개를 든 것 같다. 그러면 나오라고 그러고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땀이 흐르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주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어디 둬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황후는 등장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와시티, 이제 와시티의 이름이 뜻이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여성,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여성인 와시티가 이렇게 그걸 알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런 황명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에게 졸지에 정말 벼락을 맞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황후에서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후가 그녀의 과오로 말미암아 폐위가 되게 되면 그 집안이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폐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녀에게 이제 사형이 처해져서 목숨을 잃어야 되고 아사지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요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그 미드라시의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왜 목숨을 걸었을까? 왜 자신의 전부를 걸었을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있는 전체 여성 가운데 그 와시티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상의 여성은 와시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황후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잃느니 그냥 차라리 죽겠다. 죽더라도 내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버텼다는 거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알고 살았다는 거죠. 노라고 말해야 될 때에 노 하는 여성이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와시티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떤 이는 한 30년 지켜보셨는데 여러분이 저한테서 어떤 단호한 모습을 어느 때 보셨을 거예요. 강건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도무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끔씩 목도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건 양보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건 물러설 일이 아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일 앞에서 당연히 또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는 와시티한테서 제가 배운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구나. 자기의 인생을 거는구나. 자신의 존재를 거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제 존재를 걸 수 있나? 이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와시티로부터 이렇게 그녀의 고귀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근데 나는 과연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아니 성직자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요즘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요. 요즘 목회자들을 보면 소통하는 현대인이지 거룩한 성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냄새가 다르질 않아요. 냄새가 달라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내 친구 중에 한 놈은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 들어가는 거 보고 기절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냐? 그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한테 하던 말을, 그 표정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친구의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대답을 못한 거예요. 얘가 갖고 있던 그 거룩한 이미지가 깨질까봐 말 못했어요.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그 친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목사님들도 화장실 가는 것까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일주일 뒤에 나한테 빵을 싸주면서 뭐 하나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야, 이 빵 먹고 대답해 줘야 돼. 빵을 맛있게 한 반쯤 먹고 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똥은 냄새가 안 나지? 똥이라도 그러면 똥을 싸신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냄새는 안 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이 시절이 그리워요. 목사님은 화장실 가시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해 주고, 목사님이, 이런 말 해도 되나? 배추라는 그건 냄새도 안 난다고 생각해 주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요즘 목회자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너무 현대화되어 있어요. 너무 거룩하지가 않아. 너무 하는 게 많아. 너무 즐기는 게 많아.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풀어주면 유행가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빼고. 아니, 아무도 없어. 다 애창곡이 있고 18번이 있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와시티를 통해서 저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와시티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결례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품위와 품격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고귀함과 비천함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인간이 해야 할 일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내어놓을 수도 있고 걸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멋져. 정말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다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분이 볼 때, 틀려. 당신은 틀려. 요새 다르다는 말을 틀리다고 말하거든요. 속어로. 틀려. 아니야, 당신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냄새 나거든? 다 술 마시거든? 다 춤추거든? 다 유행가 뽑거든? 다 흔들어 대거든? 다 입이 걸거든? 다 장난 잘 치거든? 야한 농담도 하거든? 그럭저럭 살 줄도 알거든?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거든? 근데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분명하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긋고 사네? 약속은 칼같이 지키네? 말의 무게를 아네? 한 번도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네? 당신이 화를 낼 때 보면 화를 낼 만한 일일 때 화를 내대? 당신은 틀린 사람이야. 도대체 교회가 어디야? 새누리교회예요. 난 아직 교회 갈 마음은 없지만 언제고 내 마음이 변해서 교회 나가면 그 교회 가고 싶네? 이런 얘기, 이런 대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와시티. 정말 멋진 여성이야.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여성은 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미드라시의 얘기를 듣다가 자료를 읽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에스더가 이걸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거야. 이방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황후로서 지켜야 될 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놓았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이 민족을 위해서 내 몸과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감명받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지만 미드라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연역해 보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지켜야 될 것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와 목숨을 내려놓을 줄 아는구나. 나는 우리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나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겠구나.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배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에스더는 와시티가 배출한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감명을 받아서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고 고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 온기를 넘어 인생을 살 만한 생기를 공급해 주는 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귀한 인생, 고귀한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냥 자질구레한 것에 걸려가지고 짜증이 나내고 인생이 조금만 꼬이면 신경질이나 나오고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 잘났다는 소리나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얘기 중에 반 이상이 다 헛소리라는 거 본인만 인식 못하고 그렇게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좀 깨닫고 다르게 살고 뭐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어떤 가치에다가 네 존재를, 네 인생을 걸 수 있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다가 걸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에다가 인생을 걸 만하냐? 여러분, 뭐에다 인생을 걸 만하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어디에다가 걸고 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밥 먹고 사는데 인생을 걸고 살아. 밥 먹고 사는데. 둘째, 뭐에다 걸고 사는지 아세요? 재미있는 것에 걸고 살아. 뭐가 재미있냐? 어디가 맛집이냐? 어디가 뷰가 좋은 집이냐? 어디 가면 놀 수 있냐? 재미에다 그렇게 모든 걸 걸어요. 재미에다. 세 번째, 현대인들이 뭐에다 거는지 멋에다 걸어요. 멋에다. 일 년 돈을 저축해가지고 명품백 하나 들었어요.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2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샀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데 자주 들고 다닐 일이 있을까요? 없지요. 집에다 모셔놔야지. 기스나면 안 되니까. 좋은 날만 들어야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어요. 왜? 멋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이게 요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밥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뭐라고요? 두 번째? 재미. 그리고 또 세 번째? 멋. 주로 이런 데 걸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죠.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다가 뭐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저는 첫 번째, 늘 얘기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인생, 보람에다 걸어야 된다. 보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람이 있어야 된다. 보람이 있어야 된다. 보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녀를 키웠어요. 자녀가 끌끌한 인물로 커갔어요. 이게 보람이에요. 내가 자녀를 키웠어요. 그냥 대충 살아. 그 정도도 상당한 거지만 보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수고하는 게 있잖아요. 보람을 꼭 거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보람에 걸어야 돼요. 보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유산에다가 걸어야 돼요. 유산에다가. 제가 말하는 건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기는 게 있어야 돼요. 남기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이 세상에 남기는 게 있어야 돼. 그분이 이 세상에 왔다 그거 하나는 하고 갔어 하고 남기는 게 있어야 돼. 남기는 게. 자녀 말고 뭔가 남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 업적이다. 내 인생의 자랑이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유산이 있어야 돼. 유산이.
그 중국의 도가 철학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희한해.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더래. 진시황도 영원하지 않고 징기스칸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더래. 경주 최부잣집도 5대까지만 갔대. 그리고 끊어졌어요. 그 부잣집의 명맥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걸려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다 부질없다는 거야. 나중에 남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과는 이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나는 내가 산 삶의 업적을 가지고 나는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업적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면서 살았는가? 그 유산 하나 남겨야죠. 그 유산. 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람 있어야 되고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기는 리가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저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야 될 거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일생일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 하다가 혹은 이루고 죽어야 돼요.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다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 찾아야 돼요. 미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냥 거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창조되었어요. 목적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찾아야 되고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잘 생각해 봐서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미션이 뭘까? 미션이. 내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요. 축구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내가 봤던 스포츠계 인사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물 같아. 첫째, 잘생겼어. 둘째, 체격도 좋아. EPL에서 절대 밀리지 않아. 정말 체격도 좋아. 부상도 잘 안 당해. 체격도 좋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그렇게 또 양발을 잘 써? 왜 그렇게 정말 축구를 잘해? 그런 거 잘해. 그런데다가 왜 그렇게 또 인성까지 좋아? 인성 좋아. 거기에다가 내가 아주 기절하겠는 거는 뭐냐면 말까지 잘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누가 써준 말이 아니야.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해서 이러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말까지 잘해. 이제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인생이 뭐예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축구 선수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뭐는 일단 거둔 거예요. 보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는 거둔 거예요. EPL에서 레전드가 됐으니까 뭐는 있는 거예요. 업적이 있는 거야. 유산이 있는 거예요. 업적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 흥민아, 미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 근데 여러분 분야에서는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처럼 잘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얘야.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 미션이 있어야지. 네가 이 세상에 온 목적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무슨 말이냐면 축구만 잘하면 안 된다. 흥민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나 몰라요. 이제 그냥 상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 내가 널 창조한 목적을 하다가 와야지. 인생이 그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그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창호 사범 같은 정말 바둑의 최고수가 나오는 꿈을 제가 꿔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바둑계의 레전드가 됐어. 근데 내가 그 아이한테 네가 이 다음에 바둑계의 레전드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바둑만 잘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바둑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찾고 살아야지. 바둑만 잘 두면 돼요? 다른 사람도 그러고 살지. 풀빵 굽는 사람도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풀빵을 굽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풀빵 잘 굽는 건 대단한 일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미션을 찾아야지. 여러분, 미션 찾아야 돼. 뭔 소리야. 그런데 이 세 가지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 보람에 걸고, 업적에 걸고, 미션에 걸고, 걸어야 돼. 인생 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모습이 정말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스데반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유다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로 맞아서 머리가 터지면서 죽는 광경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큰 기쁨 속에 그가 죽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는고 하니, 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머리가 터져서 죽는 게 그의 미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이라는 그 인증을 하늘문이 열리는 그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죽어요. 와, 여러분 인생이 이래야 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인증을 받고 정말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